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시작입니다. 12절은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길어진 이유도 있고 해서 어쨌든 12절을 이렇게 다루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절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빠른 이해를 위해서 다른 버전의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할례를 주장하면서 혼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은 할례의 대상이 되는 그 지체를 아주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율법주의자들, 즉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던지 거의 욕수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욕수준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바울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 그러니까 거짓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율법주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개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천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방탕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인, 우리 현실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주일날 일찍 교회에 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성경 꼬박꼬박 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행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냐고, 부럽다고, 당신은 나의 롤모델이라고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행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이 행악한 적이 없어요. 행악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선택들이 천박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욕이죠, 욕. 니네는 개야.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시대는 거짓 신앙 체계가 팽배하다. 거짓 신앙 체계가 팽배하다. 이거를 바울식의 표현으로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개판이다. 우리 시대는 개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는 개판이 되는 겁니다. 본인들만 모르는 거죠. 개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울이 행악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순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순리하는 사람들. 육체를 순리하는 건 뭐냐? 종교적 행위, 깨달음, 은사, 헌신, 열정, 업적 등등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하게 육체를 순리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적이나 신앙적이냐를 떠나서 그게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육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육체의 자랑이 되는 거죠. 할례 받은 것이 육체를 순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그 종교적 의식을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할례라는 의식 때문에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참된 믿음이다. 나는 구원을 보장받았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이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 받기를 원하느냐, 구원 받기를 원하느냐,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러면서 거시기를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할례를 주장한다면 그거 잘라버려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자유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유, 자유롭게, 자유인이라는 단어까지 포함해서 57개 절에 64번 나옵니다. 57절에 64번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서 갈라디아에서만 9개 절에서 11번 나옵니다. 이 자유라는 말만 따로 검색하면 구약 전체에서는요 21개 절에 22번 나옵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 자유라는 말이. 그런데 구약 전체에서 22번 나오는 이 단어가 갈라디아에서만 11번 나옵니다. 11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유를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자유를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럼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뭐라고 먼저 부르냐면 형제들아,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형제 자매 혹은 가족이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족이라고 말하냐면 피 때문에 그러거든요. 인간에게 우리 피, 그것을 우리는 혈연 관계, 이거를 가족이라고 말하고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의 피로.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갈라디 3장 28절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형제 자매됨이 강화되어지는 것, 주 안에서 하나됨이 강화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가 참된 신앙을 추구한다면 형제의 자매가 강화되고 하나됨이 강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형제의 자매 하나됨이 어떻게 강화되어지느냐? 관심입니다. 관심. 지체라고 하는데, 형제라고 하는데, 자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관심 없이 어떻게 형제 자매됨이 강화되어지며 어떻게 그 하나됨이 강화되겠습니까? 관심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필요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의 필요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기꺼이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의 필요가 보였을 때 내가 그를 직접 섬기기는 받는 사람도 부담될 수 있으니 교회 앞에 누구를 섬깁니다라고 해서 헌금하면 교회는 그거 뭐 하면 됩니까? 전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빈번하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교회 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까요? 사실 우리 교회가 햇세드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부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인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불렀다고요? 자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부르심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했다, 불렀다. 여러분, 바울도요, 예수님을 바울 스스로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들 스스로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닌 예수가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선택한 것이 은혜입니까? 내가 선택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받은 거죠. 받았기에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지, 내가 선택한 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면 나에게 주도권이 있어서 내가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것은 반드시 자기 의가 돼 있어요. 자기 의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선택받았다면, 내가 선택받은 걸로 안다면 그거는 은혜가 작동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보여지기는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보여지기는 내가 순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선택받은 사람은 알아요. 뭘 아냐? 보여지기는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보여지기는 내가 순종한 것처럼 보여도 선택받은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래서 바울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많은 수고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아요. 자기가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복 주신 줄 알아요. 그러면요, 그건 반드시 표현은 은혜라고 말하고 표현은 감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를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은요, 반드시 자기 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 의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울이 육체를 순리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가지고 바울은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 수고한 것이 자기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수고한 것이 육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교회에 목회하다 보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열심 때문에. 결국은 육체를 순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나오는데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답니다. 자유를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혹은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자유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 자유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할 때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자유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이 자유를 언급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이해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가 1983년도거든요. 그때 한때 잠깐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제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좀 알 건데, 연식이 안 되시는 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노래 잠깐 들어보라고. 불 안 꺼도 돼요.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라서.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뭐야, 왜? 사랑하는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따라야 했었지요.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삼가했기에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지요. 그것이 기쁘셨나요? 곁처럼 기르시면서 부모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이젠 말하겠어요. 부모님은 사랑을 다 주셨지만 나는 아직도 아쉬워하는데, 이렇게 그늘진 나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됐습니다. 있어요. 이게 한때 가요 톱10이라는 프로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있었거든요. 4주 연속 1위 했어요, 저 노래가. 그런데 가사가 너무 반항적이라고 부모님들이 항의를 해갖고요, 방송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즈음에 다시 새로운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공부합시다요. 한번 다시 공부합시다 보세요. 자, 계속해서 윤신혜. 83년을 바쁘게 뛰면서 보낸 가수죠. 공부합시다. 꾸리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 돼. 그만하세요. 선생님의 됐어요. 예. 공교롭게도 이 같은 시즌에 이게 노래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라지고 다시 등장하는 게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부모는 누가 어떤 노래 좋아하겠어요? 부모들은 공부합시다. 애들은 뭐 좋아하겠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간섭받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게 가사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게 가사거든요. 근데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를 추구하면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인생 망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라고 사는 것이 자유라고 인식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살다 보면 뭐가 쌓이냐? 후회가 쌓입니다. 후회가.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돌아봤을 때 후회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산 것이 그게 잘 못 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자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유를 왜곡시키는 거죠. 누구 관점에서? 자기 관점에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왜곡된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자유를 모르고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불행한 모습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사람 아담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유였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이것은 자유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 사건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겁니다. 이제 나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계획, 즉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에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인생을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라고 외치는 것, 그게 전적인 타락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채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왜 어디에 잡혀 있어요?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자유를 외쳐도 성경적으로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관점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바울도 그래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있는데 한쪽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쪽 마음은 뭐예요? 사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한 뜻이 있어요. 선한 열망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일 수가 있어요. 사로잡혀 있는 현실.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원하는 대로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갇혀 있어서. 갇혀 있어서. 사망과 이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있어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 그러면서 그들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육이 살아있어요. 육이. 몸뚱아리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 몸뚱아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영적으로 너는 죽었어. 죄와 허물로 죽어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어있으면 육이 살아있을지라도 그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가 돈을 많이 가졌든 이쁘든 권세가 있든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 인간은, 그 인생은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쓸모없는 거 다 어디도 집어넣습니까? 쓰레기장에 다 갖다 놓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다 내놓습니다. 한때 너무 가치 있어도 이게 고장이 나면 쓸모가 없으면 다 결국 쓰레기장에 갖다 놓습니다. 쓰레기장, 결국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여러분 영적 쓰레기장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도 결국 종착지가 쓰레기장이라고요. 종착지. 제가 금요일 날 지혜라는 관점을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지혜라는 관점을 설교하면서 우리의 끝을 보는 게 지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결국, 우리의 끝을 보는 게 지혜다. 지금 쓸모없어도요, 하나님 관점으로 쓸모 있게 바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쓸모 있어야 쓰레기장에 가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 관점에 쓸모가 없으면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혹은 때가 지나면 쓰레기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현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보면 되게 이뻐해요. 되게 사랑해요. 자녀들을 볼 때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그 자녀는 결국 쓰레기장 가는 거예요. 현실에선 이게 그렇게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 내 배우자를 내가 너무 사랑해. 이제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의 결국은 쓰레기장이에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죽었던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이 죽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이 강해요. 육체의 욕심이 강해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본성이 강해요. 타락한 본성이 강해요. 타락한 본성이.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 없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요. 하나님 없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요. 그럼 그렇게 존재하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국은 쓰레기장 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 두 부부가 저희 집에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연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먹어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실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분들이 막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리얼하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나도 저렇게 될 건데, 우리도 저렇게 될 건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목사인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더라.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하던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인간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80 지나가면 개인적인 편차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80 넘어가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냥 본성만 남아있는 그 인간인 거예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요양원에서 제일 관리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양원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요양원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인간, 목사, 사모, 여전도사. 늘 뭐 가르치는 일만 해갖고는요, 거기서 막 말 하나도 안 듣는데요. 막 그래서 배려를 해준대요. 이분이 뭐 사모님이다 혹은 여자 전사입니다 그러면은 권사님하고 특별히 2명 들어가는 방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준대요. 2명 들어가는. 그러면 며칠 지나잖아요. 권사님이 학을 뛴데다 이 사람 바꿔달라고. 같이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함께 할 수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벌써 어느 한계점을 지나면 그냥 본성만 남아있는 거라고.
본성만. 지금 우리에게 왜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는가,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가, 그 본성을 내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이 육체, 하나님 없는 어떤 소원들, 열망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육체란 살과 근육과 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육체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안 변합니다, 실제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냐? 뭐가 실제가 안 되는 거냐?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를 따라가고 있고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 신앙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박하게 노골적으로 세상을 따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포장돼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 신앙 율법주의인 거예요. 육체를 순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를 순리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나타나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종교적인 행위가 없고 깨달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근데 이쪽은 깨달음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육신적이야. 똑같이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종교적 행위가 있으니까 나는 살아있다. 나는 뭔가 깨닫고 있으니까 살아있다. 은사를 체험했으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체험이 있으니까, 내가 헌신이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깨어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관점 둘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육체를 순리하고 있어요. 세상을 순리하고 있어요. 지금 둘 다 죽은 거라고요.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막으면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원하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데 그걸 막으면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나 내비로 두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로 파생된 자유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부모의 바른 소리를 잔소리를 들어요. 이거는 부모들도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들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관점으로 잔소리를 해요. 이건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쨌든 부모의 바른 소리를 많은 자녀들은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일찍이 그런 인생을 살면서 잘된 인생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근데 예외적인 건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했을 때에 그 인생이 잘 되냐? 보편적으로 더 잘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언급했는데 예화로 저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 자매가 저보다도 은사를 더 먼저 경험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방언의 은사 받고 막 그랬을 때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빨리 은사도 받았어요. 중3 때 무용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무용반에 있던 선배, 동료, 후배들이 노는 친구들이 많았나 봐요. 그때부터 같이 놀기 시작했어요.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공부해라 이렇게 저렇게 가이드를 제시했겠죠. 그게 불편하니까 가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낙태 수술을 몇 번이나 한지 몰라요, 이 친구가. 그 어렸을 때 나는 내 맘대로 살 겁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 겁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정말 알아서 지 맘대로 살았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울면서 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승질을 내면서 부모가 됐으면 말이야, 부모가 됐으면 말이야, 내가 잘못했을 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으라도 공부시켰어야지. 그때 나를 잡아줬어야지. 부모가 안 잡은 겁니까? 그 친구가 안 잡힌 겁니까? 안 잡힌 겁니다. 결국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자고 그러다가 결국 뭐가 쌓인 겁니까? 후회가 쌓인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내 본성을 따라가는 것,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만 하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설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자유를 간섭하는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특별히 끌려오거나 보내심을 받아오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특별히 자녀들 끌려와요. 보내심을 받아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은요, 아예 안 듣기를 작정하고 옵니다. 제가 아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보여줬잖아요. 쳐다도 안 봅니다. 신기서라도 구경을 할 만한데, 촌스러운 거 구경도 안 합니다. 어른들만 받아. 아이고 촌스럽다 이러고 있고, 그 옛 추억이 떠오르고. 여기서 젊은 사람들요, 관심도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듣기를 뭐 하는 거예요? 작정한 겁니다. 왜 안 듣기를 작정한지 아십니까? 사실 제가 그런 의지를 드리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 본성이 안 듣기를 작정한 거예요.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육체의 본성이, 그 육신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가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잔소리 같이 들리는데 때로는 그 잔소리를 듣고 있어요. 반박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 왜 들어주는 것 같으냐, 안 들으면 저주받을까 봐, 안 들으면 복받지 못할까 봐, 안 들으면 지옥 갈까 봐. 그리고 나름 애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니 그 말에 겁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괜히 겁먹었구나 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도 생깁니다. 무엇을 내가 해서 혹은 안 해서 복 받고 복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담됨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두려워서 주일 빼먹는 거 가능하지 않았는데, 두려워서 11조 빼먹는 거 가능하지 않았는데,
두려워서 헌금 빼먹는 거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유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저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인간에게는 AI보다 뛰어난 계산기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합리화할 수 있는 계산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것이든 변명하고 혹은 정당화시킬 수 있는 계산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잠시는 불편해도 내 안에서 해결해 버려요. 그런 AI보다 뛰어난 성능의 계산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저는 계속 푸시해요. 애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됩니다.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막 외치거든요. 근데 제가 외치는 것만큼의 애통과 통회와 겸비가 잘 안 나와요. 사실 우리 교회 선포되는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그거 왜 안 될까? 내 안에 AI보다 뛰어난 계산기가 이미 내 안에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변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애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통해가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한 게 안 돼요. 합리하면 합리화, 변명이면 변명, 이게 다 자유라는, 왜곡된 자유라는 의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막 세상을 향해 가면서도 그게 죽을 길인데, 그게 사망의 길인데, 그 길을 막 가면서도요, 가지 말라고 하면 승질 냅니다. 왜 나보고 가지 말라고 하냐고. 나는 이제 여기로 갈 거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본성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인 그 계산기가 부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합리하면, 정당화시키면, 변명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계산기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이 유무익을 굴리는, 이게 나한테 이로울까 해로울까,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 그거 계산하는 거, 그게 계산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단 한 번도 타락 이전의 경험이 없어요. 우리는 타락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존재하기 때문에 타락 전에 그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본성으로만 살아왔어요. 그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타락한 본성이 강화되어져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요, 다 애들 교회 잘 옵니다. 근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오려고 청년이 되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떠납니다.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타락한 본성으로 사는 그 모습이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도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것 또한 자기 마음의 육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말씀 들으려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면 막 쫓아다니고 설교 듣고 머리 디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육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10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래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이게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묵시적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건이지만 이루신 일이지만 또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다 경험하지 못하고 약속으로만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앉힐 것이다가 아니라 앉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지금 앉아있지 않잖아요. 지금 천국 가지도 않았는데 뭐냐면 이 약속이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취된 것처럼. 그래서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렸고 함께 일으켰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선언을 하셨잖아요. 묵시적으로 예언대로 선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자꾸 떼어내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빚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앉힌다고 했으니 앉혀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확증된 묵시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만들어 가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기쁘게 유쾌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의 은혜는 고난으로도 작동된다는 거죠. 왜? 우리 만들어가야 되니까. 그 고난을 우리는 뭐라고도 말하냐면 성경은 광야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삶을 통하여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신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냥 이 은혜가 없이 네 원하는 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면 결국 그것은 저주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바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육체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지 않아요. 끝내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세상을 버리고 사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주님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또한 은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합니다. 뭐가요? 은혜가. 이러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냥 착하게 사는 건요, 다른 종교도 다 하고 있고요, 신앙 없는 어떤 세상 사람들도 나름은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그 착함을, 그 선함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게 진짜 자유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 없는 자유를 추구해 보십시오. 결론은 쓰레기장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한 자유에 대한 개념은 다 내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가 있고 은혜로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나타나는 그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어떻게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유를 모르고 이 자유가 실제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 육체의 마음은 결국 세상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죽어 있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사로잡히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사로잡힌 자가 바로 진정한 자유인인 겁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실제가 안 돼요,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럼 어떻게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실제될 수 있는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